안녕하세요. 항보익 픽택장로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복된 예배 때 저와 저희 가정에 한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와 저의 가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모르는 분 손들으라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3분의 2는 우리 성도님들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은 담임 목사님 주례로 믿음의 가정이 시작되었고 저희 가정에 기업의 복을 주셔서 3남매를 두고 대전 명성교회에서 26년째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 성향이 나름 조용하고 숙기도 없고 MBTI 그 I 성향의 극 I에 포함되는 사람이어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즐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교제가 부족해서 아마 성도님들도 저를 많이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곳에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목사님 저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해야지 하는 순종해야지 그 말씀에 저희 아내까지 1부 2부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눈 감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저에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고 궁일하심이 넘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솔재지라는 종이를 생산하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주일도 일을 해야 하는 3교대 근무를 했고 그런 와중에 작년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 기간이 정해진 주정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급여가 빠지는 거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도 제자리에서 지원을 해야 될 자리는 아니었는데 제가 자원해서 지원하게 됐고 결정이 되어서 작년 7월부터 이게 주간 근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매주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사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때 이 짧은 기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계주를 달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뭘 하면 제가 좋을까요?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는 지금까지 환경 핑계대고 열심히 못 드렸던 예배라도 잘 드려라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을 깨웠고 다행히 지금도 잘 깨우고 있습니다. 가끔씩 성전 구축 현장에 가서 봉사는 했지만 매주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매주 성전 구축 현장에 나가서 이 봉사도 했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함이 큰 은혜고 큰 복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귀하게 정말 열심히 이렇게 즐겁게 그때 시절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던 와중에 저희 가정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담대하게 다가와서 여보 나 암이래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아내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세상의 일부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에게 다가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항상 밝고 웃고 담대하게 얘기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눈물만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지금도 사실은 글썽거리는 마음이 있네요. 유방하긴 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바로 서울대병원에 예약이 됐고 그 진료하고 그런 과정에 진찰하고 검사하고 수술까지 가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병원 선생님의 권면에 의해서 충남대병원에서 검진하고 그러니까 수술까지 일사천리로 결정해서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도 아내는 표정 항암을 하고 있고 약물 치료도 남아있지만 이 치료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항암 환자들이 식사도 잘 못하는데 식사도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치료 과정에 큰 아픔도 없게 하시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 다른 질병도 사실 위험한데 다른 질병도 이렇게 걸리지 않고 전이되는 일도 없게 지켜주신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있는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가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부위를 저에게 보여주셨고 이로 인해서 더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예방주사 맞고 잘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상교대 근무로 항상 예배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막 이런 마음이 항상 늘 있어 왔습니다. 저는 주일 저녁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대원입니다. 제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찬양 은사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담임 목사님보다도 제가 더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찬양대에 정말 때로는 저 혼자서 아내 없이 기간을 세어보니까 한 7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혼자서 꿋꿋이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 주일 저녁 예배를 찬양대와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찬양대 직분의 자리에 있어야 교대 근무로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한없이 보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임마누엘 찬양대 직분을 놓을 수가 없었고 얼마나 직분이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온전히 주일 성수를 못하기 때문에 한 주, 두 주 이렇게 빠지는 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어색하고 다시 예배 오면 남의 집에 온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좀 정착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찬양대 성가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 대전 명성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고 저에게는 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때 체험한 것 같습니다. 감히 성도님들께 한 가지 권면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보에 때마침 사역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우리 교회는 많은 헌신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전도로 기타 섬길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당하고 계신 직분이 혹시 없다면 이 귀한 직분 사역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제가 이게 느꼈던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12월 저에게는 아내의 질병에 의해 큰 시련이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아내도 아프고 우리 막내 여기 앞에 참모했던 제일 예쁜 아이가 우리 막내 기쁨입니다. 고3이었습니다. 전혀 케어도 못 해주고 또 직장도 제가 업무를 바꿔서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사실 완전치도 못한 상태였었는데 세종 목사님 말씀하시는 세종 성전구청 현장 공식적으로는 그때 저희들 공식적으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30분 남겨놓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지나왔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참 많이 다쳤습니다. 병원 진단 14주였으니까 14주는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포함해서 건축 현장에 그때 있을 때 우리 같이 일했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저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다친 줄 몰랐습니다. 세종의 모 병원에서 2, 3주 이렇게 좀 쉬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러면 좀 쉬면 되겠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다쳐서 우리 교회에 정말 큰 축복인데 성전 건축이라는 축복된 일에 저로 인해서 근심을 끼치고 걱정을 끼쳐서 너무나 그때 죄송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생각했어도 다치지 않을 수 있었고 사실 그 일은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게 무지해서 사고가 나서 더욱더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에 하나님은 저에게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픈 표현을 하자면 산통이 제일 아프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경험 없어서 모르고요. 상상을 하면 그 킹콩이라는 영화 보면 킹콩이 막 동물들을 쫙 찢는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아픔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팠었는데 그 와중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계심을 믿었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서 그때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일독을 하기 위해서 읽다가 욥기서에서 내려놓고 있었는데 욥기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읽는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이 왔고 그 말씀의 핵심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 제게 왔습니다. 제게 원망과 불평이 있어야 될 이유가 일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만이 남아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계실 거다. 아내도 그렇고 나도 왜 아프게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더 가까이 가는 길이었고 주님도 저희 가정에 더 다가오고 계시는 길이었다는 걸 저는 온전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픔은 잠시고 복을 주실 주님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온 사역자가 저 때문에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나는 다 나았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정말 개운해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했더니 체험도 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보내주는 걸로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온 교회가 성도가 기도해 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제 입술로 고백했던 그 성취가 이처럼 이루어져서 이렇게 강건하게 건강하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에게도 저는 당신 다 나았어 이제 아픈 척하지 마 다 나았다고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웃으면서 가끔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내와 제가 몸이 아파 이렇게 가정도 사실 돌보지 못했고 생업도 돌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지켜줘서 저의 직장 생활은 지금 더 강건해지고 더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삼남매들 누구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셋인데 첫째가 아들 겸인데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환경 열어주시고 둘째 이내인데 누구보다도 지금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본인의 꿈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우리 기쁨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학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 청년의 때일 때 가장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성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고 정말 저에겐 영광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년의 아내와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 카톡 프로필에 신년에 주신 이 말씀을 올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귀한 축복이 저의 가정에 이미 저는 임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중에 이야기를 또 이렇게 성도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